오늘 설날인데 이 새벽에도 오신 여러분들 위해 주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시를 언제 부르고 있느냐, 성전에 올라갈 때에 부르는 노래, 이와 같이 제목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오늘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 제목이 계속 동일하게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우선 성전에 올라가다라고 하면 어디서 올라간다는 말일까? 우리와 같이 교회 앞에서 계단을 통하여 예배당에 올라간다, 이 뜻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그걸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성전에 올라가다, 이 말은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해발 약 800여 미터가 되어지는 높은 곳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래쪽에서 성전에 올라가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노래는 소위 디아스포라 그러면 흩어진 이스라엘, 흩어진 유대인, 이것을 디아스포라라고 말을 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자기 나라에 살 수가 없으니까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이 1년에 꼭 3번은 성전으로 모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6월절입니다. 또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3대 큰 절기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추석이요, 설날이요, 이와 같이 큰 명절인 것처럼 그들에게 3대 큰 명절이 있습니다. 6월절이요, 오순절이요, 초막절입니다. 이때에는 고향을 방문하는데 이들이 방문하는 것은 성전을 방문합니다. 그리하여 이 성전에 방문을 하면서 불렀던 노래, 이것이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일단 알고, 그러면 내용이 무엇일까 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2절에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너 속이는 혀요,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뭘 얘기합니까?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남의 나라에서 다른 이들과 더불어 지내면서 그들에게 사기당하고 무시당하고 짓밟히는 아픔의 고백을 여기에서 하고 있구나라는 걸 발견합니다. 또 4절에 보면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의 숯불이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우선 여기 용어 이해를 좀 하면 좋습니다. 장사라고 할 때 이 장사는 장사하는 소위 머천트, 상인을 말하고 있는 걸까? 상인을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장사라는 건 장군을 얘기합니다. 전쟁터에서 소위 활 잘 쏘는 장수를 표현하여 장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날카로운 화살, 장수가 아주 날카로운 화살을 가지고 활을 당기게 되어지면 백중, 백발, 백중하는 그런 아주 활 잘 쏘는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로뎀나무는 실제 제가 가서 보았더니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예요. 여러분들 사막에서 나무가 자란다 라면 어떤 나무일 것처럼 생각되세요? 여러분 아세요? 물이 넉넉한 곳에서 성장한 나무는 물르다는 거. 나무가 물러요. 잘 꺾입니다.
생존 자체가 어려운 사막 같은 가운데에서 살아남는 나무 있잖아요. 돌처럼 단단해요.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생존하려다 보니까 너무너무 나무가 거칠고요. 뿌리가 얼마나 정말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발버둥을 치면서 생존하는 나무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나무가 로뎀나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로뎀나무의 숯불, 불을 피우면 그 딱딱한 나무가 불탄다는 것과 물른 나무가 불탄다는 것과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물른 나무는요 확 타버려요. 단단한 나무는요 오래 탑니다. 바로 그 오래 불기가 있는 숯불로 모아다 나를 데우고 있다. 나를 뜨겁게 만들고 있다. 나에게 화상을 입히고 있다. 누가요? 지금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자신에게 화살을 쏘고 숯불로 자기를 지지고 있다.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5절에 보면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메색과 게달의 장막이 나오는데 이 메색이 뭘까? 라는 거죠. 여기에 노아의 셋째 아들 야벳이 있거든요. 함, 세벳, 야벳 아시잖아요. 그 야벳의 여섯 번째 아들의 이름이 메색이에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현재에는 지명을 우리가 할 때에 인천, 부평, 부계라고 하면 그 지형과 또는 여러 가지 의미를 붙여서 그 지형에 이름을 붙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했지만 부계동 그러면 부활 부자에 열릴 개자예요. 그 부자가 열리는 곳이 부계동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들은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누구네가 사느냐에 따라 동네 이름이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건 나라 이름이기도 하고 뭐예요? 사람 이름이기도 해요. 이스라엘이 사람 이름이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으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땅, 여러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에 왔을 때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까? 그 분배하고 있는 동네 이름들이 다 어떻게 정해집니까? 야곱의 12 아들 후손들이 살고 있는 동네 이름을 다 정했어요. 유다 지파가 살고 있는 사람들은 유다다 이렇게 정해져 있고, 루벤 아들 후손들이 살고 있는 동네를 루벤 동네다 이렇게 그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동네 이름을 다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메색도 야벳의 6번째 아들인데 그 6번째 아들 후손들이 살고 있는 동네를 메색이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메색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을까? 지금의 러시아 남부 지역의 동네를 메색이라고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느냐? 게달이 나와요. 그러면 게달이 누구였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하갈을 통하여 낳은 아들이 있죠? 이스마엘이요. 그 이스마엘의 아들 가운데에 하나가 누구냐? 게달이에요. 둘째 아들이 게달입니다. 그러면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이 게달이라고 할 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손자가 되는 거죠. 그가 살던 동네, 그곳이 게달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살고 있던 이 게달 동네는 어디였을까?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메색이나 게달의 장막이나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동네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이런 데까지
피신하여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6절에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거주하여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남의 나라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들과 어울려서 화평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어디서 굴러온 놈들이야? 라고 하면서 괴롭히고 공격하고 핍박을 가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부분을 말씀하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지금 이들이 명절을 맞이하여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남의 나라에서 살면서 한과 눈물과 고통 가운데 우리는 지냈어. 그들과 화평하게 지내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우리를 무시했고 우리는 처절한 생존 자체의 위협을 받으면서 우리는 여기까지 지나왔어. 그러면서 그 성전에 올라가면서 자기의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불렀던 노래가 이 노래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고통을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다. 이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다 상처가 있고 사연이 있고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어디 살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마음의 고향이 있고 여러분에게는 어린 추억이 있고 여러분에게는 여러분만이 갖고 있는 인생의 사연들이 다 있지 않나요? 누구나 다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 아픔, 여러분의 속 안에 있는 그것 누구에게 말하기를 원합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시인 내용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걸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그걸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새벽에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형편을 두루 살피고 아픔에 있는 속에 있는 모든 고통을 주님께 아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위로 주시는 능력을 덧입고 소망 가운데 또 미래를 향하여 발걸음을 내디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설 명절 새벽이지만은 주 앞에 불러주시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디아스포라로 남의 나라에서 살면서 처절한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 가운데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에 머물며 거짓된 입술로 속이며 화평을 원하지만 늘 공격하고 미움을 받으며 서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앞에 올라가며 아픔을 토로하고 있사오니 행여 우리들 가운데 이런 심정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새벽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의 사정을 굽어 살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내리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삶의 여정 속에 사연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눈물 나는 아픔이 없는 과거가 없는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 젖으며 흔들리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까?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 그대로 갖고 왔사오니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주의 품 안에 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 머리를 숙일 때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 원합니다. 앞으로 또 살아가야 할 길은 눈길이요 눈보라치는 길이요 때로는
험난한 산을 넘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약하여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늘 영육에 강건케 해주셔서 질병의 바이러스가 공격한다 할지라도 건강케 해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공격자가 있다 할지라도 강한 우리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두렵고 떨리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고 용기 충천하여 주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고향을 방문하고 있는 분들 오고 가는 길 안전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고 돌아갈 때 발걸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가족들을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행여 어려움이 있거나 속이 타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품으며 아름다운 화평과 기쁨의 만남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을 갖고 주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의 모든 기도, 상달된 기도 아버지 앞에 응답받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